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 많이 해봤죠?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생애 마지막 날에 기도로 밤을 새우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기도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어쩜 마지막 레슨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3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죠. 예수님에게도 중보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잠을 잤죠. 예수님은 지금 아주 치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올렸다 그랬습니다. 이 심한 통곡이 뭐냐면 크라쪼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성경에 그 단어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곡할 때 뭐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발성입니다. 그게 크라쪼예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처지락이 옆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완전히 그냥 골아떨어졌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깨우는데, 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강력 수면제를 먹었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이게 크지 않아요. 동산이 지금 가보면 그렇게 자그마한 동산인데, 그 밤에 예수님이 그렇게 옆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완전 잠을 잤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돌 던질 만큼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돌 던질 만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거거든요. 수거. 가까운 거리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가까운 거리 이야기할 때 어떤 수거가 있죠? 엎어지면 코다할 때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묘계는 돌 던질 만큼 거리라고 하는 것이 수구입니다. Within the stone's throw 해가지고 여러분 돌을 던지면 생각보다 멀리 안 나가요. 돌 던지면 많이 나갈 것 같아도 좀 큰 돌은 얼마 못 던지거든요. 가까운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제가 어느 시화전에 가니까 그 시의 제목이 돌을 던져 주옵소서 이런 시가 있어서 너무 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좀 팔면 사오려고 하다가 그 시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요는 무섭게 내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돌 던질 만큼 되었네. 행여 다칠세라. 돌을 던지지 않고, 하여튼 대충 그렇습니다. 돌을 던지지 않고 가서 깨우시던 주님. 제가 같으면 막 그냥 돌을 던지겠는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 자, 돌을 던지지 않고 가서 깨우시던 주님. 지금 주님과 저 사이가 돌 던질 만큼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잠들면 돌을 던져 주옵소서. 십자가를 잊은 머리는 깨어져도 좋습니다. 힘을 잃은 이 기도의 무릎은 터져도 좋사오니 돌을 던져 주옵소서. 돌을 던져 주옵소서. 야, 그거 참 그런 시가 있었는데, 여하튼 지금 예수님은 차분하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완전히 골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보는 장면 아닙니까? 늘 보는 장면이에요.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데 골아 떨어져 자는 사람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볼 수 있고 한 목장에서 볼 수 있고, 부인은 옆방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편은 옆방에서 한 잔 마시고 있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한 예배 보는 이 공간 가운데 그렇고
그런 일을 우리가 거의 매번 보는 이야기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완전히 골아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죠. 자, 여하튼 주님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주님께서 진단하시기를 41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진실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선했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선했고 좋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좀 좋은 일도 하고 싶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좀 은혜로운 생활 능력도 받고 이런 마음 다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전혀 없어. 그건 뭐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불신자일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 말씀이 들려지고 도전도 받고 그럼 새로운 열망이 생기죠.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 다닌 지 3년이 되었어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압니다. 주님을 잘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단 말이죠. 지금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잠만 자고 있었어요. 잠깐 졸았던 게 아니에요. 완전히 골아떨어져 가지고 3번씩 깨웠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었는데 육이 따라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 마음 육을 좀 잠깐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하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할 때 이 마음 이 헬라어가 뭐냐면 퍼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령을 이야기할 때 퍼뉴마잖아요. 영, 성령 뭐 이런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육신은 사르크스거든요. 이 퍼뉴마와 사르크스를 비교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 때에 이 퍼뉴마와 사르크스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의 성령 할 때도 똑같이 퍼뉴마 사르크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지금 뭐 체력이 약하고 지금 잠이 많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은 영적인 마음이죠. 영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 마음과 육신의 마음, 그 마음은 있는데 우리 육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영은 살고 싶은데 육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따로 노는 겁니다. 마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근데 육체가 전혀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뒤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자르죠. 이것도 여러분 보면은 기도해야 할 때 하지 않은 것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다 단순히 그냥 기도를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육체의 힘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육체의 힘에 이끌려 사니까 폭력적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과 폭력적인 것과 비슷한 거예요. 육을 따라 사는 거죠.
바로 뒤에는 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면은 계집아이 앞에서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귀를 자른 칼로 그 군인들 많은 데서 그 군병의 귀를 칼로 자른 사건과 계집아이 앞에서 두려워서 3번 부인한 사건과 극과 극의 행동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용감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불과 한두 시간 내에 이런 극단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완전히 그냥 목숨 걸고 그냥 귀를 잘랐고, 한 자는 비겁하게 부인했어요. 극과 극의 행동입니다만은 같은 거예요. 육을 따라 사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은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잠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육을 따라 사는 것이죠. 나중에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보면 이 부인하고 베드로가 다 흩어질 것을 예언했죠.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 장담했습니다. 그 장담은 진심이었어요. 그냥 객기 한번 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진심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장담을 실행할 힘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한순간에 막 무너진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말한 것과 행한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런 다른 현실을 보면서 후회와 탄식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나,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그 사장 있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영의 생각, 그 주님이 주신 생각,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마음대로 돼요? 잘 안 되죠. 영과 육이 따로 노는 겁니다. 영과 육의 연합이 필요한데, 영과 육의 일치가 필요한데, 통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이 육을 이겨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통합이 일어났어요. 이때 여러분 마음은 아까 말한 푸뉴마가 아닙니다. 그냥 디아노이아인데, 일반적인 우리 일반 사람들의 어떤 이 생각, 사고방식, 마음을 말합니다. 그때 영이 죽었으니까 영의 마음이 아니죠.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죄가 이끄는 욕망을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통합이 일어난 겁니다. 마음과 육체가 갈등이 없었어요. 육체도 원하고 마음도 원하고, 영과 육이 죽이 짝짝 맞아가지고 편안하게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뭐 별 거침이 없습니다. 신바람 나게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하나 되면 갈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정치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냥 죄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 이야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 이게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똑같잖아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똑같이. 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보다도 뭐가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고르고 골라서 냈단 말이죠. 그 당에서도 검증위원회가 있어요.
검증해보니까 그 제일 나은 거라고 낸 게 그래요. 그 제일 나은 거라고 낸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런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 과거의 어떤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현재는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이제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마음이 원하는 바가 없었는데, 마음조차도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마음이 이제 생겼어요. 왜? 지금 영이 살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영이 살아났단 말이죠. 지금은 마음이 원합니다. 지금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그래 나도 이번에 한 명이라도 좀 전도해봐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은 왜 없겠어요? 난 안 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불신자예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시고 갔는데, 나는 안 해. 나 죽어도 안 해. 이런 사람이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겠죠. 마음은 다 있습니다. 쓰임받고 싶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전도도 하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육에 불치가 생긴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의 자리까지는 왔는데 마음은 있으니까 기도는 안 되는 것이.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여기도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는 안 돼.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음으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뭐 간증하고 할 때 보면 참 은혜로운 말들 다 많이 해요. 전부가 다 천사 같아. 좋은 결단, 결심, 또 마음, 나름대로 그런 거 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있는데 육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영의 마음, 영의 생각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현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와서 예배하는데 그 들은 말씀대로 그 영의 생각대로 밖에 나가서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면 나가면 불신자랑 똑같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이렇게.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소원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죽는 날까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육적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싸움 아니겠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이유가, 다르게 말하면 영이 육에 진 거예요. 육이 영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되는 사람은 돼요. 그 사람은 영이 육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영이 육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쪽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컵에 지금 물이 있고 물이 한 반 정도 담겼습니다. 반 정도 담겼으면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좀 더 마시면 물이 더 꺼지고 공기가 더 많이 차이겠죠.
우리 영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면 승리하고 이게 이기면 육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충만은 뭐예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영이 우리를 차고 넘쳐버리면 육이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죠. 영이 강해집니다. 육이 이제 영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워치만리라고 하는 옛날 중국의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영이 육을 뚫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육에 가려서 이 영이 맥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성령이 계시는데 육에 가려서 어떤 영의 모습이 나오지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육만 보이지 영이 완전히 갇혀있는데, 영이 강해지면, 충만해지면 영이 육을 뚫고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의 모습들이 말로, 생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와 제자들 언제 변화됩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영이 완전히 그냥 강해서 육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 까칠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겁쟁이, 졸장부, 혈기 많은 사람, 막 잠만 자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대사도가 되죠.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마음은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곤고한 사람이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이 곤고한 사람이에요. 영이 육에게 져서 맥을 못 추는 사람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답을 깨닫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이야. 성령의 법이, 그 성령님만이 육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힘은 강하죠. 이걸 꺾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 다르게 말하면 영이 강해서 육을 뚫고, 그 외쳐받는 영의 어떤 파쇄라 그랬는데 육을 뚫고 나와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해답이에요. 영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한번 한 영상, 한 1분짜리 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최강희 배우, 유명한 배우죠. 마녀의 집에 골수 기증하고 사람들이 막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해요.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눈물이 퍽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게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이렇다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예요. 제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거기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예. 이 최강희 아주 유명한 배우잖아요. 자기는 의지박약이라 그랬어요. 의지박약. 의지박약으로 저렇게 유명 배우가 됩니까? 피나는 노력을 하고 남들보다 몇 배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의지박약이야. 마음은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금주, 술, 담배를 너무 좋아했대요. 하루도 끊을 수 없어, 하루도. 근데 이 연예인들은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방송에 나온 거거든요. 이제 술, 담배 자기 하루도 못 끊었다는 이야기 이렇게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솔직한 것 같아요. 나는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술, 담배 끊는 게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좀 있을 텐데.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다든지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연예인들은 지금 전 세계가 다 보는 거예요, 세계가. 이게 연구 보존이거든, 연구 보존. 세계가 다 보는데도 왜,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다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뭐,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루도 술,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 뭐 어느 정도 마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꾸 마시면 점점 나락에 떨어지면 정말 완전히 폐인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가 자살하기도 하고, 이게 점점 가면 이게 점점 더 이게 가속이 붙잖아요. 살려달라. 저도 사실은 청년 때 이런 비슷한 기도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주님,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조금만. 한번 따라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그냥 우리 동료가 그걸 보더만, 우리 참, 내보자 형이라 불렀는데, 형은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목회도 하고 하지 않나 싶어요. 조금만 더 힘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레슨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레슨입니다. 십자가 질 때는 뭐 주님의 어떤 개인 기도고 뭐 다른 어떤 가르침이 없었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 시험이 드는 환경에 계실 때 주님의 마지막 레슨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시험 생각하면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렇게 막 싸운다든지 문제가 생기고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일상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시험이 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게 시험이에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영이 육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그게 시험이라고. 그게 시험이에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옛날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신앙생활 너무 잘 못하는 거예요. 주일 교회 한번 오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내 속으로 밖으로 말하고 속으로만 365일 시험에 들려있는데 당신 365일 시험에 들려있어. 내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 오히려 지금 온 게 지금 시험에 안 들린 거야. 항상 시험에 들리는 사람은 시험에 들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 안 들면 들린 줄 알아.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험에서 해방되기 일부 직전이야. 내가 그렇게 소홀을 했습니다. 당신은 365일 동안 시험에 들려있고 지금 조금 나아지려고 하고 있다니 그래.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영과 육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본문 한번 보세요.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원은 육신적인,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육신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영의 마음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는데 막상 십자가 생각하니까 너무나 소름 끼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있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42절 보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두 번 기록됐는데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밤새.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그렇게 이 예수님도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처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시고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성천하셨죠. 그래서 기도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 그대로 지나가면 점점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 그 소위 학습된 무기력 점점 무기력에 빠지고 그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자,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교훈의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이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이 말에 그냥 전 우리 기독교 온 인류가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나도 옛날에 많이 써먹었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힘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